저희들 오늘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다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안에는 하나님 그분의 뜻, 마음, 그분의 생각들만 드러나는데 오늘 9장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뭐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 너희만 가지 말고 다른 이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도 뭐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내 자녀지만 그들도 누구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으니 그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 나팔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듣고 너희들이 분별해야 그 분별하는 가운데 누구를 믿음 없는 그 내 자녀들을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9장 말씀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한 명의 자녀도 뭐 하고 싶지 아니하신 마음, 놓치고 싶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화. 이제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앞으로 3번의 나팔 심판이 남았다는 겁니다. 인의 심판이 비밀이라면 나팔은 뭐겠습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의 뭡니까? 외침이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앞에서 불렀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부르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이제 5번째 천사가 뭘 붑니까, 여러분? 돌아와라 라고 나팔을 붑니다. 내 나팔을 부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요한이 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답니까? 이걸 이렇게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별 하나가 있더니, 쫓겨난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 하나가 있더니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누가 보내주신 별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별인데 그에게 뭘 주셨냐면, 그 별에게 뭘 주셨냐면 그가 뭘 가지고 있답니까? 그렇죠. 없을 무, 저, 그렇죠. 밑바닥 저예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게 무정행이에요. 이 무정행이 닫혀 있는데 여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별 하나에게 주셨고, 그 별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택한 방법은 뭘 여시는 것입니까? 무저갱을 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때 당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듯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을 열었대요. 이 문을 열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2절 말씀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누가 무저갱을 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별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그 구멍에서요 무엇이에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뭐합니까? 올라와요. 여러분 땅 속에서요 깊은 하얀 구더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꼭 뭐하고 같습니까? 자연재앙 가운데,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7개 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역이라는 곳은 이런 화산 분풀이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자연적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냄받은 그 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왜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분별해야지만이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알아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땅에서 무저갱 같은 곳에서 뭐가 다시 올라온다고 여러분?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연기가 뭘 덮어요, 여러분? 그렇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쉽게 말하면 연기만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화산재 같은 것도 다 올라와. 여러분,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상상이 가시죠.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늘을. 자,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요한에게 보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 화산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감지하는 게 사람이겠습니까? 땅에 사는 짐승이나 곤충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등장시키냐면 3절 말씀 보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황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황충이요, 여러분,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요. 이거는 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지 맞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현상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면 그때 당시 7개의 성도님들은 그걸 떠올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보고 들었던 거와는 뭔가 모르게 뭐예요? 조금씩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보여주셨던 10가지의 재앙이 조금씩 뭐 했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순간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보셔야지 이 말씀이 쉬워요. 자,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요.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무엇을 가졌대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대요. 여러분, 정갈이 같은 정갈이 권세가 뭐겠습니까? 독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메뚜기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있던 화산들과 뭐하다? 다르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5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시는 사인이다. 이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갖고 있다. 독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자, 그 황충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게 참 웃겨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래요? 해야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화산이 일어나서 피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갉아먹고 없어져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이 풀이나 수봉이나 갉아먹고 없어야지 맞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이 뭐 하나도 풀이나 초목이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내가 5번째 나팔의 심판을 부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무엇입니까? 참 재밌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해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황충에게.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그들을 해야라고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왜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저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포기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 성도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분별하고 구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5번째 천사를 통해서 내가 나팔을 부는 것이니까 너희들 그거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해를 당하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로 누가 달려가야 된다. 너희들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을 내가 뭐하지 않겠다. 절대 황충들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니까? 구원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이에요 여러분. 황충이 뭐 5달, 6달 동안 살기 때문에 5달 동안이 아니에요. 일시간이에요. 왜요? 이 고통 가운데 깨닫고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려면 누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서야 돼요. 아무개 이거는 그냥 있는 화산 폭발 이런 재하고 달라. 이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뭐해? 늦지 않게 돌아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죽이지 말라 하셨고 몇 달 동안 여러분 5달 동안만 뭐 받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뭐 할 때 봐? 쏠 때와 괴롭게 합니다. 왜요? 그 지역에 뭐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에 7개 교회 지역에 뭐가 많이 있으니까 정갈이 많은 지역이니까 성도들이 쉽게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면 다르게 보여주셨겠죠. 근데 그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화산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이고 정갈에 쏘이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거 쏘였다고 해서 뭐 하지 않으니까 죽지는 않거든. 물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황충은 적어도 사람을 뭐 하지 아니하는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보거든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쏘이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죽고 싶어 할 것이다. 죽기를 구하여도 자 죽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이거예요. 죽고 싶어 하겠지만 내가 죽지 못하게 막을 거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그 상태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들이 뭐하고 싶으나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피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뭐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그 황충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겠지만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겠지만 절대 뭐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죽일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보셔야 하냐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사람을 해하려 한다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을까요? 도리어 그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은 그들이 하려고 해도 뭐하지 못하다.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래요 여러분? 꼭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말 타고 서로 싸우면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투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이 황충둥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꼭 뭐한 것처럼 훈련받은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이니까 절대 사람들이 뭐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잡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는 뭘 썼대요 여러분?
금을 썼대요. 금 같은 관을 썼대요. 그렇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대요. 금을 썼대요. 그렇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니까 영원한 승리의 의미를 하는 금 면류관은 아닌데 5달 동안만 뭐 하는 것이니까 승리하는가.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죽이라 해도 절대 뭐 할 수 없다. 5달 동안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여 깨어서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말씀 이렇게 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나와요. 그 여자의 뭐가 같대요. 그렇죠? 그 다음 말씀 죄송합니다. 금 같은 빛을 썼고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대요. 사람의 얼굴과 같대요. 여러분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사람의 얼굴은 뭘 의미합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기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래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예, 교활해요. 예, 죄송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하다는 아주 교활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물면 어째요? 그렇죠? 그 독침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이빨은 뭐하고 같대요? 사자의 이빨과 같대.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곤충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뭐 입고 있으니까.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그래 나와요. 뭘로 만든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예, 나무가 아니고 철이네요. 뚫을 수 없는 거예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또 뭐하고 같대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날려 들어가는 소리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는 절대 잡아 죽일 수 없는 그 황충들을 보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5달 동안 내가 괴롭게 할 것인데 믿는 나의 자녀들아 종들아 그때가 오거든 뭐해라? 분별해라. 누가 구원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인지 보고 너희들은 그 가운데 뭐 하지 말고 손뼉치고 웃고 좋아하지 말고 예,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팔소리요 돌아오라는 음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뭐 하도록 전하도록 하시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그 관점 계속 보세요.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몇 달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으니 이 시간 동안 뭐 해라? 성도들아 나가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예를 써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이 9장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황충들에게도 뭐가 있다? 왕이 있대요, 왕. 그 황충들에게도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여러분 아까 열쇠 문을 열어줬던 그 별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뭐래요, 여러분? 그렇죠. 무저갱이에 있는 사자인데 이 친구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아바돈, 무저갱이요. 또 7교회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무엇이다? 아볼루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큰 무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명에게만 사명 주신 게 아닙니다. 큰 무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을 똑같이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뭘 얘기해라. 이건 누가 베풀어 주신, 누가 행하신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 절대 우리가 죽이려 하지만 이것을 죽일 수가 없을 것이다. 잘 지켜봐라. 내 말이 틀린지 맞은지. 그렇다면 뭐 해라?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이것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헬라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첫째 화는 뭐 했으나? 지나갔죠. 지나갔으나 여전히 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아직도 이 후에 아직도 뭐가 남았다. 이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라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5달 이제 벗어났어요. 죽지 않았거든요. 숨 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 하나님 뭐 하시?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6번째 화, 6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천사가 뭐라고 나팔을 붑니까? 나팔 소리가 뭡니까? 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뭐해라? 돌아오라. 그 음성으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매. 자, 그때 누가 듣습니까? 요한이 듣습니다. 들으니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제단이 있었는데 금제단의 네 모퉁이가 뭐 있어요, 여러분? 네 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한 음성이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뿔들이 그렇게 말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뭐해라? 놓아주라며.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7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휴전선과 같은 가운데 국경과 같은 지역이 유브라데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쪽 지역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강대국들이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중앙아시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옆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팔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 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 년입니다. 몇 해, 그렇죠? 몇 월, 몇 일, 몇 시에 이르러 자 뭘 일으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 자 사람의 몇 분의 몇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물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뭐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침략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깊이 와 닿겠죠. 아 그렇구나.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큰 전쟁이 앞으로 뭐 하나 보구나. 일어나나 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요. 왜 알리고자 했습니까? 피하라고요? 아니요. 그때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 이때가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를 통해서 6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죽는데요? 3분의 1이 죽는데요. 어느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공격해 오는 그 친구들이 뭘 타고 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병되잖아요. 말을 타고 와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만이래요? 2만 만이래요. 2만 만이니까 20억, 2억 명이라고 나는데 죄송합니다. 2억 명. 2만 만이라고 하니까 2억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왜요? 기껏해야 로마에 있는 모든 숫자 합쳐봐야 6천만 명에서 1억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2배가 넘는 숫자들이 모아온다니까 공격해온다니까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것들을 지금 뭐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보여주고 계신다고 보셔야지. 여러분 맞아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이 들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참 재밌어요. 또 보여주죠. 황충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마병에 타 있는 마병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병대들도 보여줘요. 자 어떤 모습이 여러분? 불빛이 있어요. 자줏빛이 있어요. 유황빛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공포,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빛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호심경 앞에 있으니까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들을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말들의 머리는 또 어떤 머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여운 양의 머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머리, 여러분? 사자머리, 용맹한 머리란 말이에요. 자, 로마가 독수리를 상징한다면 지금 여기를 공격해서 3분의 1을 죽일 만한 적국에 있는 이 마병대는 사자머리와 같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여러분? 불이 나와요.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칼이나 방패나 창이나 이걸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정말 그런 일들이 뭐 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아무리 로마라고 해도 그 숫자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뭐 할 수 없겠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분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중간에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때인가 보구나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해서 이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세대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 지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주께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이 말씀 읽으시면서도 복잡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일들이 로마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 수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도들이 뭐 했을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 나가서 마지막 때임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입에서는 뭐가 또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몇이 죽습니까, 여러분? 칼과 총에 죽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의 죽임을 뭐합니까?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 이것은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임을 성도들이여 잊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네 동생 어떻게 해봐라 하는 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성도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해요. 근데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재앙에 뭐 하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고요. 죽지 않고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여.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회개하지 아니하냐면 여러분 그 전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는 엄청난 공격이 있는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말씀 잠깐 보세요. 거기 기마대가 타고 있었던 그 말들의 힘이 어디가 있었냐면 입과 꼬리가 있었대요. 입과 꼬리. 잘 보세요. 꼬리는 뭐하고 같대요, 여러분? 뱀처럼 같대요. 뱀과 같대요. 근데 또 꼬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뭐 했다 이겁니까, 여러분? 미혹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 꼬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꼬리가 뭐가 같아요? 뱀과 같은데 뱀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머리가 붙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이 어떤 일을 했을까? 야, 저 사람들 얘기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거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믿지 말라고 미혹해 하는 그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자 목석에 무엇이에요? 우상에게 정해요. 뭐 때문에요? 뱀의 꼬리 같은, 그렇죠? 꼬리가 뱀 같은데 거기에 달려있는 그 입의 말에 뭐해서? 속아버려서. 여러분 이 말씀 왜 전해줄까요?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과 맞서 나아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는 6번째 나팔소리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시작. 자, 또 그 살인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뭣도 이어져요, 여러분? 복술이에요. 우상을 찾고 귀신을 찾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 말에 속아서? 그렇죠? 예, 꼬리, 뱀의 모습 그 말에 속아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계속 뭐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계속 뭣도 해요.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고 인정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에 속아서 여러분? 꼬리에 달린 그 입의 말에 속아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고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참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만 잘하지 말고 너만 잘했다고 생각해서 천국 가서 뭐 하지 말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그래 남들에게 잘해야겠다 이 마음까지는 생겼어요. 근데 이 마음은 아직 없어요. 오늘 꼭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괜찮아요. 남들에게도 잘해야 되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정말 그 영혼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영혼까지 어떻게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칭찬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형제들 그렇게 둘 수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만 내 자식이 아니라 저들도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졌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럴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평생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 구원받는 큰아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하지 마시고 때를 분별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때를 알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오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